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엄마 품 안에 앉으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아가 이리 와 그러면 그 아기는 불안합니다. 그 아기는 도망가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치고 주인의 품 아래서 막 재롱을 부르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만지면은 왈 하면서 손을 물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의지해요. 집을 하나 사면은 그 집을 의지하면서 서울에서 요즘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이 10억 원, 20억 원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이 없이 전세와 월세로 전전하다 보면 언제 전세금이 오를지, 언제 월세가 오를지 불안하고, 언제 쫓겨날지, 임대료를 올려달랄지 불안해하고 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집을 의지하다든가 돈을 의지하다든가 아니면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을 또 의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은퇴해서 이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또 땅을 사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사라진다든가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헛된 바람만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어서 땅을 사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한 것을 붙잡아야, 이런 걸 붙잡으려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영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차원이 틀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만나는 길을 보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만 주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믿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주고 믿어서 계속 갈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약 우리 인생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져서 그리고는 우연히 개구리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나중에 뒷다리가 쏙 나와서 이제 동물이 되어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어지고, 우연히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필연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나갑니까? 나를 위한 목적을 알고, 나를 위한 계획을 알고, 내 인생을 가장 축복으로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잘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 대구 같은 집에서 뒹굴뒹굴 돌면서 게으름 피우고 늦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집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살게 만들어줬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믿고 또 가는 게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의 심장과 폐부를 내가 심려막직하게 만들었다. 너의 체질과 너의 뇌와 너의 모든 개성과 기질과 모든 것들은 내가 다 DNA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심이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 두 번째로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믿음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는 것은 그 실체의 결과로, 말씀의 결과로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갔다가는 평생 동안 마귀 사탄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 인생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머리는 다 하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실체가 집이, 돈이, 내 통장에 있던 돈이 진짜 실체고 내 집이 정말 실체고 내 회사가 실체고 내 명예가 실체고 내 옷이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옷도 다 헤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깨지는 날이 와요. 깨져. 수명이 다하고,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떨어지고, 별들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영원한 것은 없고, 그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이 바로 실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늘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화시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계속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반복될 따름이고 그리고 후패될 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선자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 말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완성될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결핍이에요. 미완성이고 결핍이고 부족한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은 아직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사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도 1000배는 더 건강하게, 1000배는 더 지혜롭게, 1000배는 다 능력 있게 사는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 실제 정말 천국에 다 창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히고 우리의 신체도 병들고 얼마나 참 소화도 안 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관계도 안정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성숙하고 남음이 없는 경제활동,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삶,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하지 않고 남음이 없고 충분하면서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 이런 삶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걸 착취하고 모든 걸 빼앗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제로섬의 원리처럼 내가 뭔가를 가지면 다른 사람 갖지 못하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완성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집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붙잡을수록 도망가게 돼 있어요. 붙잡을수록 우리 인생을 사탄 마귀가 여러분 평생 동안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 일생 동안 죄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 완성되지는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죄로 얼마나 지구가 몸살하고 쓰레기로 몸살하고 바이러스와 병균이 그렇게 많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부귀도 기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고 그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급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축복을 받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말씀이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잠만 오고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드라마가 재밌고 세상이 훨씬 재밌고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증거가 뭐냐? 은혜 받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말씀이 역동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막 정말 여러분 막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에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뭔가 오랫동안 보였던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진화돼갖고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가슴에 불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뭐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의 어떤 의를 통해서 그래서 뭐 잘되고 복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더니 창조하는 역사가 있어요. 건강이 창조되어지고 행복이 창조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지고 돕는 손길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상주심일 줄을 믿고 실체를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와 기와 총기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완성된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완성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이 내 돈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 내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꾸러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어떤 것들을 막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실체를 걷어버리시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왕족의 훈련. 내가 10골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다스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하나님의 여러분 우주의 왕자요 공주로서의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여러분 풍부에 처하든지 빛에 처하든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여러분 요셉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감옥까지 또 감옥까지.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총리 대신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총리 대신으로서 정치적 훈련을 다 시키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축복받는 증거,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니까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잡초가 생겨. 잡초,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나서는 어떤 음모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성품들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희미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집이 없어서 걱정이고, 통장이 없어서 걱정이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 직장인을 못 들어가서 걱정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상사들에게 또 핍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고,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파이어맨, 마치 소방서처럼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불을 끄는 문제만 그냥 끄는 사람으로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 인생을 다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고, 아무리 세상이 바람이 불고 아무리 음란과 아무리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고, 과거에도 보여줬고 우리에게도 보여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군대 회의를 하면은 그걸 다 알아버렸다. 그 안방에서 부인하고 했던 이야기도 다 알아버려. 알고 보니까 그 엘리사가 그냥 영적으로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그 능력을 줘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면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엘리사만 죽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궁을 우리가 점령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수많은 어마어마한 병력과 군대와 전차와 말들을 동원해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를 여러분 아람 왕이 포위했어.
폭이 오니까 그 사환이 막 떨면서 엘리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에 아람 왕의 군대가 꽉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그래서는 이제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밝게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환의 영안이 밝아지니까 갑자기 보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뒤에 쫙 에워서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천사를 통해 돕는 그 역사를 보고 그걸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실체가 뭐냐?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실체는 불말과 불병거였어.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두 번째 싸움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요. 너는 뒤로 빠져가지고 뽕나무가 많은 곳에 그 후미에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나오면 그때 공격해라. 그래서 다윗이 뒤로 후퇴해서 뽕나무 나무 아래에서 다 병력을 숨겨 있는데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말발굽 소리 나고 사람 소리 나고 막 나니까 그때 공격을 해서 이게 발자국 소리가 뭡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주님이 도와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정말 그 실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죠. 아벨.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많이 그냥 자기를 과시하면서 크게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과시형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새끼를 여러분 그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불에 태워서 기름을 막 불에 태워서 냄새가 막 나고 연기가 나고 여러분 정말 눈도 매웠고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까? 죄 때문에 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여러분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있다. 죄는 바로 태워야 된다. 여러분 죄를 정말 없애는 방법 정말 그것을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죠. 아담이 900살 정도 살았는데 전기 아담과 후기 아담이 있어. 전기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죄가 바로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죄를 없애는 죄의 그 장벽을 없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방 제사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나중에 여러분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는 죽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서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고.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겨우 많아야 100년 살 것입니다. 그 잠시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안개처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실체의 삶이 오게 되는데, 그 삶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여러분 정말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홍수전에 에녹은 그때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할 때요, 많은 사람이 타락해서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 그때 사람들은 힘을 자랑했고, 힘이 정말 모든 권력이었고, 힘이 경제였고, 힘을 통해서 빼앗고, 약한 사람들은 다 하고 육체를 정말 자랑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늘 싸워서 승리자, 그리고 패배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 정신 속에 에녹은,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충만하고 귀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아벨과 함께, 아벨은 죽어서 올라갔지만 살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영생에,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진짜 실체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에녹은 우리에게 증거해 줬어요. 증거.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평생에 여러분 증거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다, 기뻤다. 고해 같은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이 세상, 나는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가족도 정말 부모님은 유산도 안 주고, 좋은 머리도 나빠서 좋은 학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생 원망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힘이 없고 저 사람처럼 정말 권력도 없고, 그래서 루저로서 평생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할렐루야, 이 땅에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이러한 역사를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는 홍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정말 내일 천국에 대해서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이것이다.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아있을 때 쾌락을 누리고, 살아있을 때 즐기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뭔가를 정말 쾌락을 추구하자.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 인간의 쾌락이 가장 극대했던 시대,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그가 살았죠. 100년 이상을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배를 진자고 야유를 해요. 그래도 그 야유를 견뎌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더니, 그리고 날마다 가서 전도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멸망이 온다. 그러니 다 사람들이여 이 배를 타자 와라.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람도 오지. 여러분, 그때 바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준비했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을 일생을 통해서, 만약에 피가 오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헛된 일에 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자기 가족도 살리고 이 인류의 새 시조, 여러분 새로운 다 어떤 숨쉬는 동물들과 숨쉬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고, 그로부터 인류가 다시 퍼져나와서 하나님 무지개 언약하잖아요.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방법, 십자가로 사랑으로 내가 인간이 되어져서 와서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라고, 대제사장으로 채우라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성령을 부어넣어서 아무리 율법으로는 구원시킬 수 없어서 이제 성령으로 내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신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성령으로 새겨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언약을 다시 맺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잡으려 하면 세상은 도망갑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진짜 실제 그 나에게 가족을 있게 만들고 가정을 주게 만들고 미래 천국을 주게 만들고 건강을 주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실체를 날마다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것들, 사라질 것들을 추명하지 아니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승리해 나가며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